본문 속에서 말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시작하신 그날부터 말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라고 할 때 이 민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의 리듬감을 주었던 이유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불러봤죠? 부를 수 있으시겠어요? 내일 아침에는 이거 한번 부를까요? 목사님만 나오세요. 우리는 잘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죠. 예,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오늘도 이 본문을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 마치 우리나라의 휴전선 인근 DMZ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열려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의미이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천국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운 천국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왔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전, 지금 이게 여호와의 전이에요. 여기가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곳에 모인 이 자체가 성전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는 그 도는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가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데 성령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들이 진정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학적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실제로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기호학적으로, 서사학적으로도 이 성경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역시도 성령께서 필승불패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과연 복음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때레크입니다. 때레크, 큰 길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가 가야 할 큰 길, 그 길이 아니고는 길이 없는 큰 길, 이것을 때레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러 큰 길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큰 길이 어떤 길입니까?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간다, 차를 가지고 부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국도 지방도로를 타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옛날에는 이틀씩 걸렸어요.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될 때 그 전까지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이틀 걸렸어요, 차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산까지 그냥 여기서 달려버리면, 다이렉트로 달리면 4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이 큰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 도가 때레크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할 때 그 길은 오라크인데, 똑같은 길인데, 원문은 똑같은 길인데 이게 오라크예요. 오라크는 그냥 작은 지방도, 그냥 뭐 실개천이 큰 한강이 있으면 한강을 이루는 뭐 청계천도 있을 거고 뭐 공릉천도 있을 거고, 이러한 실개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를 배워야 돼요. 인류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그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각자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라크, 그 삶은 행한다 그래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말씀의 부요함을 알지 못하면 결코 부유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풍성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은 돈이 좀 부족해도 시간이 좀 없어도 인생을 풍성하고 농밀하고 멋지고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핵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종교생활을 하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어떤 웹을 찾아 들어간다든지 또 뭔가를 스마트폰에 깔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웹 같은 걸 깔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그것을 서비스해주는 그 웹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 성별, 당신의 생년월일 이런 걸 다 물어요. 그리고 아이디는 뭘로 하겠습니까? 비밀번호는 뭘로 하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 다음에 제가 딱 체크 하잖아요. 해놓고 거기다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 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 당신 동의하겠습니까? 동의를 한다고 딱 표를 해야 그 사이트든지 웹을 다운받고 또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요즘 세대들은 이게 잘 돼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제가 다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귀찮아서 용건이 있으면 야 용건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용건이는 제가 하는 것보다 한 10분의 1로 단축해서 빨리 하나 봐요. 그래서 네가 해라. 요즘은 용건이가 없으니까 유신이가 옆에 있어요. 유신아 네가 해봐라. 유신이가 다 찾아서.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게 시켜버리니까 약관이 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던져주니까 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을 어떻게 써요? 여러분이 카톡에 가입하신 분 대부분 아들, 딸, 손주들이 다 가입해 주셨든지 밴드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입을 하시고 밴드를 여러분 어플을 여러분에게 깔았어요? 아마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깔아주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죠? 잘 쓰지요. 잘 쓰는 것 같은데 실은 엉터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기능도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도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요. 때레크를 안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자 예배하자 밥 먹고 잘 가자. 교회 오는 거 왜 와요? 집에 가기 위해서 와요. 말씀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다니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엉터리지요. 약관을 안 읽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하기도 하지만 했을 때 돌아보면 약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냥 동의합니다. 빨리 넘어가. 스킵. 동의합니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보험 약관 꼼꼼하게 읽고 했습니까? 응? 보험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대충 설명해 주면 알았어요. 뭐 그러지 그거 꼼꼼하게 봤습니까? 이게 안 본단 말이죠. 이제 심지어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용건이한테 유신이한테 맡겨버린 것처럼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목사한테 맡겨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쳐 쓰려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자랑은 겁나게 많이 하는데 성질 부릴 때는 또 그 목사에게 성질도 다 부려요. 밖에 나가서 목사를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건 목사를 자랑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교회에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는 나를 자랑하는 거지 목사님을 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김경수 권사님 아셨죠? 응. 밖에 나가서 목사님 얘기하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내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 내 앞에서 막 나한테 화를 내고 개떡도 안 쳐주고 막 그러면 그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닌 거지. 나한테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줄 것 같으면 밖에서 자랑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개떡도 쪄주시고 쑥버무리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이게 진짜 잘해주는 거라니까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음식 잘하는 줄 알아? 우리 아내 얼마나 요조숙녀인 줄 알아? 우리 아내가 얼마나 현모양처인 줄 알아? 자랑 다 해놨어. 그리고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하면서 야이 씨앗이 하면서 부부싸움 하다가 레파토리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친구들한테 동창들한테 밖에 나가면 당신 자랑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어? 그럼 여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쌍크로카.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명분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오라크, 이런 삶까지 갈 수 있는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요 발현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빛을 이 속에서부터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런 전기가 이게 빛을 발현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거울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거울에서 이게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 이쪽으로 나갈 수, 꺾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반사체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선이라고 하는 이걸로서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생명의 빛, 그것을 우리가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이 얼마나 투철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이게 나오신 겁니까? 대단하죠. 오늘 아침에 그냥 뻘떡 일어나 주셨나요? 아니면 그 천근만근의 몸을 일으켜 세우셨나요? 우리 최진영 권사님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애들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오면 거의 졸다 가는 날이 더 많죠? 그죠? 예. 제가 멀리 있으니까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 보면 목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봐요. 이게 보통 열심이 안 나요. 어마어마한 열심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참 제가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제가 이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그렇게 피곤함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낮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반사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잘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아니면 노멘이세요? 참 힘든 얘기지요? 예, 믿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이유 간단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이 열심히 졸면서 나오셨어도 또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소원 성취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개발과 나의 성공과 나의 성장과 나의 위안과 또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신앙생활 전체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어쩌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이라고 그랬어요.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복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무슨 복? 복으로 규정한 것에 밖에 있는 걸 복이라고 내가 설정을 해놓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해서 이번에 서울대를 2명 보냈고 연대를 3명 보냈고 이화여대를 1명 보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이렇대.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서울대를 못 보내고 지방대를 3 보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지방대는커녕 대학을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방법대로 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못 간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 승진 못한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집도 큰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차도 굴리고 있고 골프도 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골프 못 치고 큰 집에서 못 살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반대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모 목사님이 송탄호로 부임하신 지가 작년 10월 정도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사택을 이렇게 전세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택 오면서 내 돈을 좀 보탤 테니까 집을 하나 삽시다. 그런데 집을 안 샀대요. 근데 이 지제역 쪽에 그 집이 5억을 넘게 찍어버린대요. 그래서 한탄한다. 너무 속상하다.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늘 하는 조크 있어요. 지옥 가고 싶어? 근데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하는 말들을 잘 아시니까,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 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지금 목사님 그거 못 산 게 복이야. 그러니까 씩 웃고, 극히는 근데요? 그래요. 극히는 근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을 제가 못했다고 하고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루었다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도 별로 인정을 안 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인정을 별로 안 해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저 전주 쪽에 큰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몇 번 만날 때 목에다가 얼마나 힘을 주고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서도 밥도 잘 사고 매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정말 신앙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동네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한 7년이 지났어요.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쪽에 내가 교회 갈 만한 데 있으면 한 30명만 모여도 되니까 나 좀 불러주면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비굴함을 느끼고 매너가 얼마나 빵점이 되었고 얼마나 인격이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인격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인격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정신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없는 가운데서도, 아니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인격적이고 저런 평화를 누리고 저런 여유를 가졌는지를 먼저 살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 자체가 영원한 복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걸 넘기까지 우리 자신들은 끝없이 이곳에서 원점으로 가요. 죄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결국 여자 때문에 아담도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자, 올라가, 조금 더 가자, 올라가, 조금 더 가자, 올라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뚝 하고 떨어져 버려요. 신에서부터 인간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자기를 비하여 종의 자리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애통하라, 의에 졸이고 목마르라, 슬퍼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가라.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생명이 오는지 우리에게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무당집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서비스로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배워야 돼요. 신앙의 결론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해요. 너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이지, 열심히 교회 와서 막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하면서 이것도 내 거요, 저것도 내 거요, 이것도 해주셔요 하면서 막 자기 것으로 막 자기를 크게 만들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막 이것이 하나님이 다 축복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건가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교회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작은 교회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질 수도 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연결어가는 인생이 믿음의 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이 세상 속에서 발하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설교, 아주 옳은 소리 같지만 듣기 싫어 먹은 저 소리를 복음으로 오늘 또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듣기 싫은 좋은 소리래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먹기 어려운 좋은 소리라니까요. 보약이 어때요? 보약은 써요. 먹기 싫어요. 이 계절 반찬 중에 최고로 좋은 건강식은 어때요? 풀떼기만 다 갖다 놨어. 우리 유민이 밥만 먹으려고 하면 풀떼기만 다 갖다 놓잖아요. 시금치국을 어떻게 끓였어요. 유아 유민이가 시금치국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그 먹기 싫거든. 고기 반찬 가져다 놔봐요. 치킨 한 마리 가져다 놔봐요. 막 환장하고 달려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풀떼기 반찬 딱 가져다 놓잖아요. 시금치국을 딱 끓였는데 시금치를 다 건져요. 근데 국만 쭉 빨아먹어요. 그리고 그걸 반찬으로 싫다라는 거야.
싫은데 그게 진짜 몸에 좋다니까요.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겉으로는 똥처럼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싫어요. 왜? 나를 좀 인정하고 좀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맨날 죽으래. 저 권 목사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만 질러? 이제는 좀 다정다감하게 어머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면서 좀 두둔해주고 용기 주고 하면 좋은데, 아니 처음이나 지금이나 맨날 죽으라고 하고. 복음은 따라서 하세요. 듣기 싫은 좋은 말씀이다.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고, 내 속에 슬픔이 있고 내 속에 통함이 있고요, 내 속에 주림이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겸손히 지금 예수님의 도를 행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감격하시고, 이하로도 제가 설교한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복음의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